자, 오늘은 덕을 세우는 견고함, 덕을 세우는 견고함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신앙을 정말 견고하게 다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요 정도 이제 보면 이제 여러분의 교양이 이제 드러나죠. 네,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실 줄 반응이 올 줄 알았어요. 아시죠? 네, 이 작품 이름이 뭐냐면 The Snail이라는 작품입니다. 1953년 야수파라는 가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작가가 누구냐면 마티즈라는 분이에요. 헨리 마티즈라는 분인데, 이분이 야수파라고 그림의 색채가 완전히 강렬해요. 막 빨간색, 노란색 막 이렇게 해서 색깔을 완전히 뒤집게 새롭게 해석한 건데, 이게 어떤 작품이냐면 마티스가 말년에요, 관절염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인데 붓을 들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까지 했냐면 붓을 이렇게 묶었어요, 손에.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됐어. 말년에는 아예 암까지 걸려서 암 수술하고 나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가위를 이렇게 해서 색칠을 시키는 거예요, 옆에 조수한테. 야, 저 색깔 저렇게 섞어가지고 색칠해. 그러면 본인이 이걸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림은 요만하지만 사실은 이 벽만해요, 그림이. 이 벽만한 건데, 그거를 본인이 오려가지고 탁 붙여서 만든 작품 이름이 뭐냐면 The Snail.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달팽이입니다. 여러분도 만들 수 있겠죠? 내가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지, 그쵸? 여러분도 그냥 대충 색종이 사다가 이렇게 틀 만들어가지고 종이 자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쵸? 여러분 할 수 있어 보이나? 여러분 안 된다. 그리고 이거를 이게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것을 왜 가지고 왔냐면, 이 굉장히 강렬한 컬러들이 막 모여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면 달팽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달팽이 느낌이 나기도 하고 달팽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막 달팽이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더듬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런 거, 그리고 나뭇잎을 이렇게 위에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모양, 뭐 네모도 그냥 네모가 아니라 이렇게 잘린 네모도 있고 긴 네모도 있고 큰 네모도 있고 작은 네모도 있고 아주 다양한 네모와, 그리고 아주 다양한 색상들이 조화롭게 배치되면서 아주 야수파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자리매기게 된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전혀 다른 색상, 전혀 다른 모양이 하나로 아름답게 이렇게 모이는 그림들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제가 참 좋아하는 야수파의 대표적인 마티스, The Snail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아마도 이런 교회 공동체를 꿈꾸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너무 인간들이 다양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열정이 가득 차 있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었던 막 다혈질의 끝판왕, 막 하면 막 크게 붙는 야고보, 요한도 있죠. 그 옆에는 돈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 여러분 다 돈 좋아하시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돈을 너무나 좋아하는 가룟 유다도 있고, 돈 세는 게 직업인 사람도 있었죠. 세리 마태도 있고요. 심지어 의심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뭐만 하면 의심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심이 딱 끝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돌진하는 스타일이 누구냐면 도마인 거예요. 이런 도마도 있죠. 또 열혈당번도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로 얘기하면 독립투사예요. 독립투사. 손에 칼 들고 다니는 젤롯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질럿 칼 들고 다니는. 그래서 손에 항상 품에 칼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뭐 하나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정말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칼날을 가지고 하나님이 막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베드로처럼 쓰시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 얼마나 무모합니까? 예수님이 막 바다 위에 건너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못 빠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저도 좀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오라. 그게 한마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뛰쳐내리든지 하여튼 기어 내려갔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배를 딱 잡고 이렇게 훅 점프해가지고 멋있게 물 위에 탁 착지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딱 이런 베드로도 있는 반면에 하면 막 안기고 앵기고 막 이랬다고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우리가 있잖아요. 6월 달이 되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소속된 교회가 21개가 됩니다. 홍민기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 운동을 시작할 때 10개만 해도 충분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4년 됐거든요. 지금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오늘이 4년째 되는 날이에요. 무브먼트가 시작된 지. 그런데 6월 달에 드디어 21개.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얼바인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21개의 교회 중에 교단이 몇 개냐면 교단이 9개예요. 통합, 합동, 합신, 내가 하여튼 잘 몰라. 이쪽은 잘 모르고. 감리교 있죠, 침례교 있죠, 성결교 있죠, 또 독립교단 있죠. 아예 소속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요, 아예 안수를 안 받은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요. 막 많아. 지역은요, 포항 있죠, 해운대 있죠, 울산 있죠. 포항에 2개 있어요. 여기 있죠, 저기 남포항 우리 오두막 있죠, 김대원 목사님. 네, 남포항 김대원 목사님 저기 남구 쪽에 있습니다. 거기도 있죠. 경주가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경주에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저기 위쪽에 서울 있죠. 뭐 많아. 막 우리나라도 10몇 개가 넘어요. 막 대전에도 최근에 생겼습니다. 대전에도 생겼죠. 막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색깔의 목사님들이 한번 탁 모여서 회의를 하고 딱 모임을 갖잖아요. 어떤 사람은 턱수염을 막 있는 대로 그리고요. 뭐 어떤 목사님은 저처럼 막 배가 이따만큼 나온 사람도 있고, 하여튼 딱 봐도 안 벗게 생긴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냉철한 목사님 있어요. 딱 봐도 냉철해. 막 칼날 같아. 막. 그리고 막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냥 다양해요. 그냥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냥 색깔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나 멋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막 만드시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라이트하우스의 사역을 하면서 제가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색상으로, 정말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사회와 교회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도 그렇게 안 맞게 갖다 배치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나중에 결혼할 텐데 안 맞을 것 확률이 1000%입니다. 그냥 1000%.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맞는다고 생각하는 건 잠깐 맞는 거지 대부분 안 맞아요. 그냥 맞춰가는 거지. 그냥 안 맞아. 그러면 내 자식은 맞아요? 내 자식 맞아요? 아이고 세상에, 오늘 오면서도요, 내가 우리 자식들 여기 있는데 내가 오늘 오면서도요, 막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필은 오늘 또 막내가 갑자기 뭐 휴게소에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가는 건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매 셋은 말이에요, 휴게소에 스탑만 했다 그러면 30분이 그냥 가. 나는 죽겠는데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세워라 내워라 뭐 거기 있는 조형물도 봤다가 화장실도 들어갔다가 이 간식은 뭐가 있나 보고 저 간식은 뭐가 있나 보고 결국은 쪼로로 쫓아와서 아빠 카드 좀 주세요. 내가 너무 싫은 그 말을 내가 안 알고 싶어서 내가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가고 싶다. 내가 어떻게, 애가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어도 이놈은 저게 좋아한다고 저놈은 저게 좋아한다 그러고. 이게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다 가라. 이게 부부들끼리 서로 맞춰가는 거지만 이게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나면서부터는 고린도전서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뭐냐면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요 말만 하면 싹 이렇게 지혜로워.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모임 하다 보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좀 부럽다. 어쩜 저렇게 위트 있게 말을 하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막 주세요. 막 어떻게 막 그런지 내가 뭐 할 말은 아니지만 막 이렇게 막 성경을 읽으면 막 풀리고, 성경 공부를 막 까불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뭐 진지하게 가르치면 뭐 나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준다 이거예요. 막 그런 은사가 있는 거지. 그 어떤 사람한테는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 이거 진짜 좋은 은사인데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인 사람들은요 웬만큼 찔러서 넘어가지도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막 믿음의 굳건해서 막 아무리 흔들라 그래도 막 사탄도 포기할 만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있냐면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전화로 고치는 분이에요. 전화로. 진짜 나 너무 신기하고 너무 많이 봤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도 그럼 참 좋겠는데. 전화가 오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열이 38도, 36도로 바로 내려가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난 지금 뭐 기적의 현장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막 전화 집사님 아버지 좀 이게 그런 분이 있어. 목사님 죽겠어요. 그럼 막 39도야. 그럼 우리 아버지가 막 기도해. 그러면 좀 이따가 연락 와요. 목사님 떨어졌어요. 어떻게 그러지? 주여 병 고치는 은사.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막, 근데 은사가 한 사람한테 막 그냥 다 몰아져 가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 은사, 저 사람은 저 은사. 27절과 28절에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모양이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지문 하나 다 다르고, 손가락 모양 다 다르고, 발가락 모양 다 다르고, 몸이 다 다르게 생겼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누구는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능력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사람, 돕는 자, 다스리는 거, 방언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을 보면 어쩜 그렇게 각자의 역할에 다 따라서 알아서들 잘하셔. 우리 교인들이 진짜 고마운 게 뭔지 알아요? 목사가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막 다 해요. 막 알아서 해. 그러니까 얼마나 공동체가 이뻐요. 알아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다른 그 모습이 아름다운 색상으로 쫙 펼쳐져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쫙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각자의 부분과 부분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부분과 부분이 모여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의 완전한 것 안으로 우리가 싹 들어가죠. 여러분, 제가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었냐 하면 그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그림 안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색깔이 막 드러나서 막 예쁘게 지금 칠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예쁘게 칠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르면 솔직히 다름은 불편합니다. 솔직히 생각해봐요. 다름은 불편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하나 더 들어가면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뭔지 알아요? 나 빼고는 다 불편합니다. 까놓고 얘기하는 거야. 나 빼고는 다 불편해. 그렇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괜찮은데 남이 하는 거 다 불편하잖아. 그렇죠? 다 불편해. 나보다 잘해도 불편하고, 나보다 못해도 불편하고, 나는 파란색인데 제가 빨간색은 불편하고, 나는 파란색인데 쟤는 푸르딩딩하면 그것도 불편해. 그러니까 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쁜 색깔로 만드셨다 그래도 내 스스로가 이게 막 불편하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정신 똑바로 차려 하시면서 26절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만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저 노란색 칠한 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덕이 뭔지에 대해서 원어가 이게 한국말로만 표현된 거예요. 덕이. 이게 헬라어가 없습니다. 이 단어가. 근데 어떻게 이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만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언어들이 몇 개 있어요. 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이 스페인어로 표현이 안 돼요. 없지. 한이라는 단어 알아요? 알지? 그 막 한마는 이게 있어. 이게 스페인어로 안 돼요. 영어로도 안 돼. 그게 세상에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진 우리나라만 통용되는 단어. 제가 생각할 때 이 덕이라는 말도 물론 있긴 있는데 중국권에서는 있긴 있는데 이게 표현되기가 참 어려워. 원래는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와 너, 이것이 하나님의 그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공동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색깔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막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남에서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강남에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애들도 많이 모였는데요. 하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애들 중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진짜 잘 살아. 여기 사는 분들이 사는 모든 집을 다 팔아도 못 사.
죄송한데 이거 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여기 있는 분들을 다 팔아도 그 집을 못 사요. 그때도 못 사고 지금도 못 사. 하여튼 엄청 잘 살아. 그런 집에서 사교육을 시키니까요. 그런 집에서 사교육을 시키니까요. 얘가요. 얘가 죽을까 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진짜. 얘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지금은 열심히 학원이 끝나야 되는데 그 당시는 그 법이 없었습니다. 다 커튼 치고 12시까지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12시가 되면 대치동 학원가에요. 승용차랑 학원 버스가요. 막 몇 킬로 줄을 섭니다. 쫙 서요. 대치동 학원가 가면 진짜 볼만합니다. 쫙 줄을 서요. 그럼 12시 땡 하면 애들이 우르르 쏟아 나와요. 그럼 30분 안에 다 집에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걔네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마가 새벽 3시에서 새벽 4시에 학원 숙제 끝날 때까지 뒤에 침대에서 딱 팔짱 끼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보낸 이 학원 얼만데 한 숙제를 오늘 밤에 안 하면 너 오늘 잠 못 자. 나도 안 자. 그리고 간식 딱 갖다 놓고요. 집에 딱 들어가면 딱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면 안 돼. 그거. 근데 걔가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숨이 막혀서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문자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한테 얘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얘 살리려고요 얼마나 사랑을 쏟았는지 다행히 진짜 살았어요. 감사하게. 아주 공부 다 때려치고 이제 새로운 길로 가도록 이렇게. 제가 또 그런 걸 못 보니까 다 때려치고 이제 새로운 길로 가도록 제가 뚫어가지고 아주 멋진 길로 잘 갔어요. 잘 갔어. 근데 또 어떤 집은요 반지하에 사는 집이 있어요. 그 같은 교회 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활 수준이요 진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강남이니까 진짜 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심해요. 그러니까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환경, 뭐 먹는 거 다 달라. 그러면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 그게 드러나요?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세상은 드러나야지. 여기는요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여기는 드러나는 데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가르면 돼요, 안 돼요? 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돈이 많아도 괜찮고 돈이 적어도 괜찮고 어떤 곳에서도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제가 목회하는 공동체에서만큼은 정말로 차별당하지 않냐고 동일한 사랑을 다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진짜로 제가 늘 마음속에 그때부터도 늘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교회 올 때 좋은 옷 입고 오지 마라. 제가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목사님들하고 좀 달랐어요. 그때는 옛날 목사님들 뭐라고 설교 하셨냐면 평일날이 아니라 주일날은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오는 날이니까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거 해갖고 와라.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를 갖고 오니까 안 되겠더라고. 좀 적당히 좋아야지. 이게 적당히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니까 안 돼. 교회 올 때는 그냥 대충 입고 와. 진짜 다 대충 안 입고 막 혼냈습니다. 너 너무 좋은 거 입고 왔어. 안 돼. 다음 주에는 대충 입고 와. 그래가지고요 메이크업 말고 그냥 보편적인 걸로 그냥 다 그렇게.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색깔이 비록 조금 못나 보일 수 있잖아요. 누구는 금색인데 누구는 약간 그 색일 수 있다고요. 막 반짝반짝 빛나는 색인데 어떤 사람은 약간 누리끼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막 빨간데 누구는 약간 뻘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누구는 이쁜 색깔 누구는 안 이쁜 색깔 하면 이쁜 색깔만 갖다 칠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쁜 색깔만 갖다 칠하는 공동체가 교회냔 말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런 물질적인 가치관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너와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동일하고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잘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잘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못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잘나시기를 축복해요. 이왕이면 좀 물질적으로 더 풍요하시고 이왕이면 여러분 자녀도 더 잘되고 뭐 잘되는 기준이야 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뭐 다 잘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잘된 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드러나기 시작하면 금색이 누리끼리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안에 온전하게 세워져야 될 덕을 세우는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의 언어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주어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바로 요셉이라는 분이 있죠. 여러분, 요셉은요, 신분이요 너무너무 확 바뀌어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막 노예가 됐다가, 노예에서 거기서 더 떨어질 때도 없는데 어디로 떨어졌냐면 왕의 감옥으로 갇히는 죄인이 됩니다. 근데 인생이 확 바뀌죠.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요 막 나락처럼 막 뚝뚝 떨어졌다가 막 쫙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상황이든 상관할 것 없이 요셉에게 변하지 않는 언어가 하나 있었어요. 자,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아니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보디발 장군에게 범죄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그 죄악의 근본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이 순간까지도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이 죄악 짓는 순간까지도 주어가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러면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빵 맡은 사람이 오죠. 빵 굽는 사람이 오고 술 만드는 사람이 관원장이 와서 막 꿈이 이상하다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40장 8절 말씀이에요. 또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해석할 자가 없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나이다?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이까. 여러분, 그가요 사실은 꿈을 해석하는 게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아니 그 말을 하는 사람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 철저히 붙잡혀 있는 게 뭐냐면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바로 왕 앞에 가서도 변하지 않아요. 41장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얘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이 친구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뚫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되죠. 여러분, 모든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너를 드러내라. 너의 자신 있음을 드러내라. 너의 최고의 잘함을 드러내라.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잘남이 아니라 너를 지금 아름답게 색칠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언어가, 너의 있는 삶의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말하고 있지만 나의 말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요. 그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것을 기억해야 돼.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자가 꼭 붙잡아야 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덕을 세운다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덕을 세울 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꼭 기억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덕은 따뜻한 말로 세워집니다. 다시 한번, 덕은 따뜻한 말로 세워집니다. 네. 간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천군과 천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막 천군 천사가 막 이 성경 공부장에 막 가득 찼어요. 몇 번 안 오셨는데 나한테 막 가득 찼어. 막 다 하필이면 다 빠진 날 다 빠져가지고 희한합니다. 왜 그냥 한 명만 빠지지, 빠진 날 하필이면 다 빠져가지고 왜 그래나 몰라. 뭐 하여튼 목사 힘들게 하려고 하여튼 아무도 말 안 하고 다 빠졌어. 하여튼 평소에 말도 하더니 오늘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냥 다 빠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 이왕 채워주시는 거 형과 천사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열받네. 아니야, 열받지 않아요. 아, 행복해라. 정말 천사랑. 그런데 이번 주에 다윗이 말년에 압살롬한테 쫓겨난 장면에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하고 딱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왜냐, 압살롬이 이미 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윗이 다시 빼앗아야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미 모든 전략은 다 다윗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전쟁이었지만 어쨌든 전쟁은 해야 되는 거죠. 출정식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압 장군한테, 아비새 장군한테, 이때한테 이렇게 딱 세대로 3분을 해가지고 나가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하 18장 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 휘하에 넘기고 왕이 딱 넘긴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반드시 너와 함께 나간다. 나 오늘 너랑 같이 갈게.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군사들이 가슴을 후 하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그냥 여기 계십시오. 여러분 진짜 뭐 10,000명보다 왕 한 명 목숨이 중요하겠습니까?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목숨은 똑같죠. 그런데 이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왕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왕 다윗왕 저희가 나가서 할 테니 그냥 심려치 마시고 여기 계세요. 저는 이 말을 들은 다윗이요 정말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나를 반역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나이 먹었다고요 반역해가지고 아빠 죽이겠다고 말이야 칼 들고 덤벼들면요 여러분 행복한 부모님 있어요? 역시 내 꿈은 아들한테 죽는 거야 막 이럴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왕. 그런데 그렇게 불행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그냥 왕은 계십시오. 당신의 목숨이 우리 10,000명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무너져 있는 마음이 막 세워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세워집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냉철한 분석과 신랄한 비판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세워요? 내가 진짜 집사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막 세워져요? 아니라고. 정말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그곳에 보내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 학교에 그 반에 하나님께서 왜 그 직장에 하나님께서 왜 당신들은 여러분들을 세운 그 가정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든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내가 좋은 아내, 내가 좋은 남편인가? 나는 좋은 부모인가? 막 이런 거 고민할 때가 참 많죠. 제가 하루에 30,000번씩 고민합니다. 내가 쟤네를 놔둬도 되나?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내 과거에 대한 후회가 참 많거든요. 내가 그때 괜히 그런 말을 했어. 내가 괜히 그때 그렇게 행동했어. 나는 왜 그럴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막 후회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답이 없더라고요. 어디서 답이 있냐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곳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회사,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학교,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가정,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의 덕을 세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아름답게 견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